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좀 기침이 시작이 돼가지고 추수감사 주일 기침하지 않고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기다렸죠?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렸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은 지금 제자들을 현상수배가 붙었죠. 예수님의 시체를 숨기고 부활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이 제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려고 로마와 결탁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약속한 대로 성령을 받았어요? 누가 받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500여 형제가 다 약속을 받았는데 120명만 그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 120명은 누구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제자들만 성령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뜻을 이미 정하셨어도 그 약속을 받아 누린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할 때 약속하신 것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밑에서 기다리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귀신 들리면 뭐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치유해 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내실 때 권세를 주시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자신이 마치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가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니까 야야 비켜라, 야 그런 것도 못하냐, 내가 할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변해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믿음이 없다 책망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 각주를 넣어달라니까 저렇게 다 넣어버렸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갈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1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아니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을 썼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네, 마음을 같이하여 누구랑?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제목 던져줄 때 우리 여기에 기도 제목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근데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나요? 기도 제목은 같은데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내 기도해야지 하고 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이곳에 없어요. 아유 졸린다, 빨리 집에 가서 끝나면 뭐 합니까? TV 프로그램 뭐 아무튼 뭐 보러 가야지, 빨리 자야지, 그런 다른 생각들로 마음을 같이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몸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원래 이들은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나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시작.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누가 우의정이 될 거냐 좌의정이 될 거냐 서로 권력 다툼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계속 잠만 잤어요.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잠만 자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나와 같이 기도해 줄 수 없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체포되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다른 놈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전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그들이 죽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들이 순종하여 돌아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합심 기도에,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기도에 성령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죠. 이렇게 합심하여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도 있었어요. 당시 여자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어요? 여자는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절입니다. 숫자를 세는데 여기 여자들은 개수하지 않아요. 이렇게 남자들만 몇 명 참여했다.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던 시대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주님이 먹이셨는데 5천 명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그 5천 명의 숫자는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만 센 숫자가 5천 명이니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아마 2만 명이 넘는 숫자를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신 것이죠. 여자는 당시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했어요.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증인으로 설지도 못했고, 성전에도 남자들만 출입이 가능했고, 여자들은 성전 구석에 여자들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토라 교육도 여자들은 못 받게 했고, 또 여자는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버려버리면 과부는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래서 과부가 그때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 정말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여성들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여성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이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차별과 혐오와 서로 간의 이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서 서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공동체 일원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마음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제자들이 이루게 된 것이고,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고 그 120명이 모였던 마가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하나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목사님들도 이거는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제는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보다 정치적인 가치와 이념이 더 올라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들을 죽창가를 불러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세상입니까?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나라를 둘로 쪼개놓은 것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쪼개놨어요. 교회까지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주먹다짐을 했어요.
한 사람은 태극기 부대, 한 사람은 촛불 부대. 둘이 정치 이야기하다마다 밥 먹다 말고 주먹 다짐을 했다니. 통탄할 지경입니다. 통탄할 지경. 이거를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주 싫어합니다. 도대체 정치, 이념 이게 뭔데 복음보다 우선시 돼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정죄하고 갈라치기 하고 교회를 깨트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에는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친일파도 있어요. 친일파. 독립군도 있어요. 독립군은 누구예요? 열심당원 시몬.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의 항거에서 이 식민 지배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군이 있었는가 반면에 마테레이처럼 세리가 돼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로마의 정부에 아부하던 그런 세리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독립군이 친일파를 보면 어때요?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한다. 칼로 쳐 죽일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모든 이데올로기, 이념, 가치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 레이를 세리장으로 있는 이 레이를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7절. 시작.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고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옛날에 네가 갖고 있었던 이데올로기, 가치 그것 안에서 복음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져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누가 정치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 그러죠. 말 안 들으면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고 신고한다고. 그것이 교회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해. 또 마가의 다락방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성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안 믿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출했어요. 동생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쳤다라고 막
손가락질을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동생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형이고 오빠라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제발 좀 그러고 다니지 말라고 막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집으로 막 가려고 했던 적이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미쳤다, 미친놈이란 소리 듣지 말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당신이 우리 오빠라는 게 수치스럽다고. 당신이 우리 형이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그만 좀 하라고. 그런 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이랬던 동생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변화가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 어머니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언제 변화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와,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형제들 중에서 아무도 그 자리에 온 적이 없어요. 온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지. 그랬던 그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오빠가, 형이 살아나가지고 우리 눈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이죠. 특별히 아우들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바로 아랫동생,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을 하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간증들을 하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우리가 율법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그 사도회의에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고 할례를 행하라고 할 수 있겠냐.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할례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그 복음을 믿고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죠. 야고보의 이 주장이 없었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할례 받아야 될지도 모르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어려움 때문에 약해지면서 배교하는 일들이 좀 막 일어났어요.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믿음으로 세웠던 서신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자고 믿음을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힘을 불어넣어 줬던 영적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7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야고보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며 또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은 한때는 전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구할 때 제자들은 땅의 일만을 구했고 누가 높은 자냐? 다투었던 자들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모른 체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아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함께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했을 때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는 공동체를 우리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공동체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가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 라마나역 같은 교회로 변화돼서 이 지역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전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다 자기 뜻대로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일신교회도 그렇게 하나된 교회로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함께 강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된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설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충만하게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로
시간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관계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